네, 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십계명의 머리그릇, 그러니까 십계명의 시작 부분, 십계명을 설명하는 서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들을 모으고 이렇게 압축하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오늘부터 배울 십계명의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바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걸 지켜가기로 애쓴다면 그럼 뭐가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왜 도대체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합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하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 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배워가기 전에 왜 이 십계명을 배우고 따라야 하는가를 이 서론의 부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까? 2절 말씀이 그것을 답을 주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켜야 하냐면 한 가지 답을 여기서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누구신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밝히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맨 끝에 나와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지나치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지나치는데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잘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보통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누가요? 부모님이 지어주시죠. 혹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이름 짓는 데 가서 또 이름을 짓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름은요, 내가 내 이름을 짓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 이름 지은 분 계세요, 혹시? 개명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는 사람은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요, 사람이나 누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지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자신이 어떻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도 부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다. 또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 이름 속에 보통 깊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뭘로만 쓰여 있냐면요, 자음만 쓰여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자음이 뭐예요? 히읗, 니은이죠. 이렇게 자음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어떻게 읽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 우리 이렇게 발음해서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뭘 하면 죽인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이라.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사람의 그 인격체, 그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이 돼요. 어릴 때 친구들끼리 이름 갖고 놀리잖아요. 낙서를 해요. 문태성, 바보 이렇게 쓰면은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이름 글자 쓴 것뿐인데 그 이름이 뭐예요? 나잖아요. 이름이 나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글자 하나가,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데, 자, 우리는 그럼 지금은 여호와라고 읽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뭐라고 읽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읽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안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냐면 그 글자가 나올 때마다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 이제 아도나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렇게 대신 불렀어요. 바꿔서. 그죠? 나의 주님. 이렇게 높여 부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까지 부르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안에 사랑을 받게 하셨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 아도나이라는 글자의 모음을 모아서 이 여호와의 자음과 합친 거예요. 원래 아도나이의 모음은 아오나이 혹은 예호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붙여서 우리가 원래 여호와 혹은 예호바 혹은 야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발음이 여러 가지로 등장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간단하게 부를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조심하여 불러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 상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근데 이거보다 더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예요. 그 이름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무엇인지 풀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또 그 말씀의 뜻을 풀어 우리에게 주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자, 이 말은요 아주 큰 뜻을 담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어디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니다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렵죠 말이. 이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스스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다 누구에서 비롯됐습니까? 부모님에게 비롯됐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부모님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대대로 우리의 존재가 누구에게서 비롯된 존재예요. 그뿐 아니에요. 태어났을 뿐 아니라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로부터 항상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또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배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 쿠팡 배달원이 없으면 우리가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없고 여기 어울림마트 사장님 없으면 슈퍼 못 가서 못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공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연 만물과 또 우리가 개발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학 기술 이런 것들도요. 우리를 있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모두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자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하는 것은요. 자, 우리는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살다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한 명도 우리는 영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 만물이 우주가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 해도 스스로 계신 그분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영원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그것은 결국 스스로 계실 뿐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자, 근데 마지막 속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키우려면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도 이렇게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직장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기가 계시는 바대로 원하는 대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 그래서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는 분. 제가 요즘 이렇게 예전에 사진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 사진을 보면 내가 이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3년 전 사진만 봐도 요즘 사진 찍은 거 보면 보기가 싫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못생겨졌지 이런 생각. 그런 말 안 드세요? 난 못생겨. 여러분은 다 여러분 여전하시기 때문에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생겨졌지? 사진 찍기가 싫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월에 참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변합니다. 변해가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요,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든 공간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피조물을 영향을 주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불변성이라고 해요.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불변성. 근데 이 불변성은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을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의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일을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심지어 안 믿겠다 하고 떠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변하잖아요. 믿음도.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택한 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게 끝까지 붙들어내세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크신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그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뜻이에요. 변하지 않으신다.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명기 7장 9절과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이 못 지키니 넌 가라. 널 버리겠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계명에 매번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오. 또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2절로 보세요. 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성경의 선언은 그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여호와시다. 우리의 여호와이시다.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작고 낮고 죄악된 나를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우리의 반응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저 감사한 거죠. 그저 감사한 거죠. 우리의 반응은 나에게선 이유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할 때 나에게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먼저 그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붙들어 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만물 중에 계명을 주신 존재가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되 십계명 중에 물아 너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거라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태양아 너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떴다가 져라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자연 만물의 질서는 그 법칙은 그저 창조로 주신 질서일 뿐이에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계명을 주셨어요.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그 계명 앞에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부분으로 다시 가보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요 그냥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바꾸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있던 애굽 자리에서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옮기시겠다는 말이에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 변화시키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이제는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옮기셨다 약속하신 거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것에 대한 선언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 새 것은 이전 것에서 온 것이죠. 이전 것은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죽었던 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지를 알고 스스로 있는 자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에 주신 대로 따라 사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을 벗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된 자로 바꾸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옛사람에서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자로 바꿔갑니까? 그 방법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주시는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서문은요, 이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너희는 누구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에베소서 4장의 결론의 말씀으로 5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주의 자녀가 되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이걸 번갈아 읽으면서 오늘 결론 말씀, 이게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한 절씩 번갈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14절에 말씀하셨죠.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그런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덕의 지식을, 덕이 뭡니까? 믿음의 덕이라는 게 믿음의 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지식을 따라 절제하고 또 서로 인내하고 또 경건하여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세워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 이것이에요. 그것에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이제 결론이죠. 그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닮아가는 복된 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갈 때 계명을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 간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계명을 따라 오늘 한 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